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대강주일 4주간을 보내고 또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잘 점검해 보시면 신앙과 삶에 또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또 잘 감사로 또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를 또 소망으로 맞이하실 수 있으면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길 잘 달려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월 한 달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에 있어서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을 돕고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자극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을 또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사들은 질문을 효과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두 분 다 복음 전파자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귀한 종들이셨습니다. 로이비 주크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티칭 스타일,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제목이 그렇게 씁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울은 250번의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 예수님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304번의 그런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분 다 탁월한 교사인데, 참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인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지면서 그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들 또 많이 들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병을 앓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 염려하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송곳 같은 질문입니다. 왜 자기 허물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작은 그 허물만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책망성의 질문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고 순종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도전받게 되면서 또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던지신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받으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결단하게 되고 때로는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질문 하나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잘 받으시면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고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와 관계된 질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베드로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신이라는 그 목축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고, 또 헬라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곳에 황제의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 직전에 제자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MT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MT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로 가득한 도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도시, 그것들의 신상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참신이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은 진짜 왕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너희들의 진짜 주님은 누구인가를 지금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또 로마에 지배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었고요. 그런 헬라 지역에서 온 그 신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적인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고 진짜 왕이 누구고 너희들이 섬기는 참된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참된 신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툭 던지면 우리도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뭐 거의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고 성공을 쫓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따라가는 것들, 추구했던 것들, 또 늘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이 그득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참된 섬길 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을 참된 신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르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짝퉁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참된 신으로 믿느냐,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든가 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다든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삶의 자리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짝퉁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인 대답을 한 베드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막 추궁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얼마 전에 고백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니었는데 연약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면 그는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지만 그는 신앙은 살아 있었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허물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이런 그 초신자 때의 그런 모습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낙향했고 거기서 옛날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고 나서 이제는 실망이다, 절망이다, 이제 포기다 그러면서 낙향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에 걸쳐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좀 부족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것을 불러일으키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로 그것을 다시 깨우고 다시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도 사랑 고백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이제 너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훈련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로 세우실 때는 사랑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습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제는 베드로 목자의 삶, 사명자의 삶은 자기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는 그 일에는 항상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그 수고와 희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넘어설 수 있고 꾸준하게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또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시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먹이고 하나라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수치를 당해도 참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상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떠한 작은 일을 맡더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고 꾸준하게 계속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 고백을 베드로에게 원하셨고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목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뭐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강도에 따라, 이 깊이에 따라서 우리도 또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 관계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작은 모습이라도 어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악보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또 주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실 때 한번 부르고 대강절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우리 성탄절 때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안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원으로 한번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익히시고 다 아시는 거지만 앞으로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반응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반응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커지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 반응의 첫 번째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해서 집중력이 있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의 은사는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과 관계가 있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지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주중에도 나와서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봉사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도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커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봉사자들이, 사명자들이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의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믿음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무언가 하나라도 붙들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사는 교회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교회는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역자를 청병해서 유급직원으로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또한 온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한 가지씩 봉사일을 하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봉사할 수 있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 노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가지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 안에 지체들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본인이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건물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본질적인 일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들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실 일주일에 1시간 봉사하는데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는데 오셔서 한 번씩 걸레질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면 교회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고, 방송실도 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고, 어깨동무 도서관도 봉사자가 부족하고, 교사는 봉사자가 더 부족하고, 찬양대는 더 봉사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시간을 조금 내시고 재능을 활용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그만큼 사람들의 짐들이 가벼워지면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봉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감격적으로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신앙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시지만 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주중에 나와서 30분이라도 종보기도실 봉사에 들어가서 기도로 봉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오셔서 저녁 때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 봉사하시고, 또 부족한 거 있고 재능이 있으면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또 오셔서 하시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에 더 애착을 갖고 더 가족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셔서 우리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시고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